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의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에 압도당한 사도 요한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예배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정신이 문득 들어서 바라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1급 기밀이란 뜻이죠. 그냥 봉인이 한 번만 되어 있어도 이거 대단한 기밀인데 7번이나 봉하여져 있다. 7은 또 완전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기밀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무언가 안팎으로 빼곡히 쓰여져 있지만 1급 기밀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른손은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죠. 그 두루마리 속에 담긴 내용이 시행되거나 혹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지금 이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의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천상으로 불러 올리신 이유는 이후에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불러 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저 영원토록 있을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진 내용은 이후에 장차 종말에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루마리 속에 담긴 내용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순간 확신하는 한 가지는 두루마리 속에 담겨진 이 마땅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로마의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에 비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나 소수의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나마도 지금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 있게 되고 지도자를 잃은 성도들은 지금 연약해지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믿어지는 순간 얼마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모든 시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상황, 어떤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일체에 자족하며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감사와 찬송에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지만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급 기밀문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1급 기밀문서라고 한다면 그 인을 떼고 문서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죠.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직접 주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당연히 그런 권능이 없겠죠. 사도 요한이 내생물을 보니까 천사들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24장로들에게도 그런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에나 심지어 땅 아래에 그 어떤 존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거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종말에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실 책임과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들고만 계실 뿐 누군가 와서 그 인을 떼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떼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 천상의 세계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종말의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내려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좀 억울하고 안타깝기도 한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와서 말합니다. 5절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아무리 둘러봐도 7인을 뗄 만한 합당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럴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로서 사자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뿌리, 즉 육신으로는 왕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 누구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그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인을 떼실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눈물을 그치고 이제 그분을 만난 기대감에 가득 차게 돼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정말 그분은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순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막중한 임무를 맡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처럼 연약한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말할 때는 패배한 어린 양이 사자처럼 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구원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리고 순하고 연약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하게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핏값을 지불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구원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요 구원의 왕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오늘날 7영, 즉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하는 일마다 이기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요,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그곳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모습을 본 네 생물들, 즉 천사들과 24장로들, 즉 천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그 속에 어떤 내용을 펼쳐가실지 기대감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절과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은 가장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여기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분이심을 또한 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찬송으로 결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고 비로소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신지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찬송,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라기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새 찬송을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듣고 함께 찬송합니다.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함께 찬양하면서 한쪽에서 찬양하면 한쪽에서 아멘하고 한쪽에서 또 찬양하면 또 다른 쪽에서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서 하늘과 땅이 합하여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황홀한 광경인지요. 우리가 찬송하면 천상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피조물의 찬송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날마다 장차 죄인들의 심판자요 의인들의 구원자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찬양하되 천상의 찬송과 지상의 찬송이 서로 어우러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날마다 장엄하고 멋진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죄인들의 심판자요 의인들의 구원자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강함이 아니라 가장 연약함으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나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고 찬송할 때 천상의 찬송과 지상의 찬송이 서로 화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